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변화. 지금까지 인류가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왔는가에 대한 공부예요. 일단 변화는 인과적으로 설명합니다. 인과라는 것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가지고 그 연결한 데서 변화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법칙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인과율이란 인과적 법칙을 말하는 거죠. 인과적 법칙이란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지난 공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용어 3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였어요. 조건 발생은 인식의 기능이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식한다 이 말은 변화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한다 이 말은 경험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머리로 굴려서 생각하면 늦어요. 즉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벌써 눈을 딱 뜨고 좌우를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인식이고 이것이 변화이고 이것이 경험이라는 것을 딱 알아채야 돼요. 인식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변화가 일어나면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변화이고 변화가 경험이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되고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인식의 질서가 변화의 질서라는 거예요. 변화의 질서가 경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 인식의 내용이 변화의 내용이고 변화의 내용이 경험의 내용이라는 거야. 이것은 세존이 발견한 인간 삶의 진실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요. 오늘은 이 가운데 변화에 대한 설명이 고대인들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실 이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에요. 나는 그런 거 공부하기 싫어. 뭐 변화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날마다 당면하는 변화 속에서 그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문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고대 인도인들이 변화를 설명해 왔는데 어떻게 설명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왜 살펴보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세존이 왜 출현했는가를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세존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전개됐는가를 이해하게 돼요.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2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서 우리가 처음 만난 3년 전에 이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첫째, 무엇이 변하는가? 이게 변화의 내용이잖아요. 무엇이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은 변화의 질서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변화하는가? 여기에 대한 알을 무엇에 대한 알미라고 그러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에 대한 알미, 어떻게에 대한 알미예요. 이 두 가지 알미 결합되어 있어야 바른 알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알미 드는 겁니다. 근데 고대인들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알을 그들은 어떻게 합해서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는가? 이 문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고대 인도인들은 변화라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고방식이 성황리에 유통 중이에요. 아까 그 변화에 대한 그 이해가 왜 필요한가? 첫째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세존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가르침을, 두 번째는 지금도 고대 인도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 변화에 대한 사고방식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그러들 기미가 없어요. 문제 심각해요. 성인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도를 말할 때 듣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나는 도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습관적인 것을 버리기 싫어한다고.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습관적인 삶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실체론자들은 무엇이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엇이 변화를 만든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알은 뭐냐면 그 변화를 만드는 그것, 그 무엇이 무엇이냐, 이것을 캐내는 일이겠죠. 이 그림을 잘 봐요. 무엇이 변화를 만드냐? 첫 번째, 사람들, 정신이나 영혼이 있어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쪽이 좀 우세해요. 두 번째, 사람들, 아니야, 놈의 정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물질적인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양극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인 무엇이 있어갖고 그것이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론이 전쟁이고 싸움인 필연적인 이유예요. 먼저 정신적 실체를 주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도에서 자아이론가라고 그래요. 자아이론가, 자아이론, 또 다른 말로 유심론.
유자 한번 써볼게요. 유자 이렇게 써요. 이게 오직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유자가 붙어 있는 말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유자예요. 벌써 유자가 붙으면 나는 다른 것을 배격해, 그런 뜻이야. 오직 내 상에는 된장국만 올려. 그러면 다른 음식은 싹 쓸어버려야 돼. 무서워요. 유심론, 오직 마음이다. 마음뿐이다. 이거 아주 위험스러운 절대주의요. 이게 모든 실체로는 절대주의야. 모든 절대주의는 베타주의야. 이게 자기 한패가 아닌 것들은 전부 베타적으로 밀어버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정신적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설명하냐면, 그거요,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갖고요, 그게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전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전개설이에요. 이거 유튜브에 켜면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어디 있어요? 막 자기가 있어갖고 막 자기가 전개된다니까. 엄청 매력적입니다. 무엇이 변화하지?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은 뭡니까? 무엇이 변화하지? 그러면 정신적 실체가 변화한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해? 그 정신적 실체가 막 자기를 전개한대요. 전개하는 방식은 두 가지요. 재생의 방법이 있고 자기 재생적, 자기 재생산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생산해. 죽으면 또 다시 자기가 태어나고, 죽으면 또 자기가 태어나고 막 그래. 이것을 인도 철학에서는 전변설이라고 그래요. 전변. 전변이라는 것은 막 이게 돌아가면서 변한다. 그 말이야. 유전한다. 이쪽이 자아 이론이 좀 지배적인 이론이었어요. 인도 그 철학이나 종교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뭐 하려고 나타났겠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야! 뭔 딴소리! 너희들이 말하는 이 정신적 실체라는 것을 봤어?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물질적 실체가 이 세상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뭔데? 물어봤더니 몇 가지로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 수, 화, 풍. 이런 어떤 물질적인 그 실체가 자연에 있어가지고 이 자연이 만들어지듯이 인간도 그런 자연의 한 현상처럼 만들어졌다가 살아있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만들었죠? 물어봤더니 물질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면 물,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면 수덩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면 뼈. 누구 닮았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 닮았어요. 물리학자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변화를 설명할 때는 인과율을 써요. 그런데 고대 인도인들이 사용했던 인과율은 실체론적 인과율이었어요. 그들은 변화를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실체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첫째, 정신적 실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실체가 그냥 자기 스스로 전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물질적 실체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요. 물질적 실체가 이렇게 저렇게 모이고 쌓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는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엄청 싸워요. 원래 절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시계처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극좌인 사람은 어디서 온 놈이고 아니 극우에서 왔어요. 절대 중간에서 멈추지를 못해요. 중간에서 딱 멈추면 삶이 끝나버린 것 같아. 근데 극우에서 극좌로 왔다고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동선이에요. 그냥 실체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라는 말은 불변이라는 말이에요. 불변. 불변이 뭐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 그렇죠? 변화하지 않는 것. 근거. 이런 것을 실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를 설명할 때 변화를 일으키는 그 불변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변의 것, 변화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을 잘 한번 되새겨 보세요. 변화하지 않는 실체가 있어서 그 변화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근거로 변화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머리통이 깨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먹어요. 그냥 아 해서 쑥 먹고 아 해서 쑥 먹고 떠먹여주는 실체론. 먹기 좋은 실체론. 실체론에서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만 알면 공부 끝나요. 인도 사람들은 이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인가를 열성적으로 탐구한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실체가 불변인 것이고 또는 여러 변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죠. 근데 이거 완전히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근거가 돼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논리적 모순이라고 그래요. 변화하지 않는다면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인간들이 명확하게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뒤죽박죽 인생을 산다는 것을 나는 이해했어요. 근데 이렇게 뒤죽박죽 사고하는 방법을 고대부터 알려준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변화한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변화한다고 그냥 말하면 속상하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변화를 만든대. 그래서 변화를 만드는 이 실체가 종교에서 막 생겨났는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 알라, 리타, 옥황상제. 그랬더니 또 이름이 다르다고 싸워요. 모순입니다. 불변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거 모순이죠. 그런데 이런 불변은 어떻게 찾아낸 것일까? 뭔가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체가 만들어지는 한번 간단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을 할 때 무슨 단어를 썼냐면 실체가 만들어진다는 말을 썼죠. 모든 실체는 인간이 논리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체가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이 자식들아
나를 사용하도록 해. 나 섭섭하다. 왜 나를 이렇게 옆에다 두고 못 찾아갖고 변화를 왜 엉뚱하게 설명하냐? 정신적 실제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훈계한 것도 아니고 물체적인 실제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실체가 뭔 말을 하겠어요. 여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대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만든 거야.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들이라는 존재를 만든 사건이지. 이건 존재 사건이야. 그러면 이러한 설명을 하려면 어떤 물음을 가져야 합니까? 누가 아들을 만들었지? 이렇게 물어야겠지요. 누가 아들을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거야.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 당연히 아버지지. 그러면 아버지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버지도 누구의 아들이니까. 할아버지가 만들었지. 그럼 또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할아버지도 누구의 또 아들이겠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만들었겠지. 손수를 세다가 그만 너무 멀리까지 가서 이름을 못 붙여. 그리고 답도 안 나와. 최초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정이 여기 이 물음 속에 들어있어요. 누가 아들을 만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었어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면 최초의 아버지가 필요해. 최초의 아버지가 있어서 본 게 아니고 필요해서 자기들이 만들었어. 왜? 자고나고 생각해도 최초의 아버지가 안 나와. 계속 물어. 그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일 얘기하자. 그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자꾸 얘기하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철학적으로 무한소급의 현기증이라고 그래.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무음의 현기증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야. 누가 아들을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누가 아들을 만들었다라는 논리가 생겨나죠. 이 논리를 계속 추구해 가면 이 논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최초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럼 필요하니까 사람은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들어내죠. 그 최초의 아버지 이름이 뭐요? 그냥 A야.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는데, 야, A당 그 아버지가 A야. 그러면 아버지에서 B, C 쭉 나오겠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형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선형인과율. 용하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선형인과율이에요. 선형인과율. 이 선형이라는 것은 이런 걸 선형이라고 그래요. 직선. 여기 이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이것이 직선의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선형인과율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즐겨 사용하죠. 우리 모두도 즐겨 사용하죠. 이 선형인과율로 사고를 하니까 이 인과율에서 필요한 최초의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이름만 달리 붙인 거예요. 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름을 붙였겠지요.
이 선형인과율로 사고하는 이 실체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선형인과율은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항상 원인이 결과의 앞에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닮을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었는데 반드시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겠죠. 원인이 결과 앞에 놓여요. 항상. 시간적으로. 이 원인이 결과 앞에 놓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원인이 결과를 항상 지배해요. 원인이 결과에 앞선다 이 말은 항상 원인이 결과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요? 결과는 원인에 항상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요? 원인은 결과를 항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항상 원인에 종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결과가 나올 여지가 없다 이런 뜻이야. 이것은 인생을 사는 이제 우리 그 인생살이의 그 윤리로 말할 때 원인은 항상 명령하는 자이고 결과는 항상 복종하는 자의 관계로 인과가 성립되는 거예요. 원인은 항상 결과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이고 결과는 항상 원인에게서 은혜를 받고 보온하는 자예요. 명령과 복종, 은혜와 보온, 이 사고방식은 선형인과율의 아주 그냥 전매 특허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이 윤리를 사용해야 교세를 확장할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이 선형인과율이 지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컸냐면 유학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명령과 복종, 은혜와 보온의 관계로 인간의 윤리를 구성해 버리는 거야. 이 선형인과율이.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선형인과율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 세상의 변화를 존재가 변화하는 걸로 설명을 해요. 존재의 변화로. 선형인과율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 세상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면 존재의 변화로 이해를 하게 돼. 근데 그 존재의 변화가 누구 지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인 실체의 지배로 일어난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이런 인과율에서 필요한 것이 제1원인, 최초의 원인이 필요하다고. 선형인과율이 존재 중심으로 변화를 설명한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선형인과율은 그 인과율 속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마땅히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선형인과율은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설명이 그들이 말하는 존재의 변화 속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계율이 명령적으로 주어져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디스트로이. 파괴해버릴 거야. 무서워요. 그러면 한번 실체론적 사고방식, 다른 말로는 선형적 인과율의 사고방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도 사람들은 변화를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가 변화를 만들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어요. 때문에 그들은 그 변화를 만드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웠어요. 하나는 정신적 실체가 만든다. 하나는 물질적 실체가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만드냐? 자기가 자기를 전개하고 있어. 자기가 자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물질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됐는데 뭐가 그렇게 도덕적 행위가 이 안에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행위를 자제하고 규제하고 단속하고 어떤 행위가 어떤 행복을 만드는가에 대한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두 가지만 있어요. 복종해, 명령해. 변화를 설명하는데 실체가 필요합니다. 이 실체는 왜 필요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 물음 속에 들어있는 논리적인 방식이 최초의 원인을 만들어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방식 때문에 이 실체론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지? 이렇게 안 물었으면 실체가 생겨날 수가 없죠. 나중에 이 물음의 방식이 얼마나 인간 삶에 중요한 것인가 차츰 설명해 갈게요. 이때 실체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만들어진 것으로 존재합니다. 항상 만들어진 것.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조물주가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 나라마다 그들의 문화 속에 그 조물주의 이름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조물주의 판이겠지요. 이 세상이 조물주 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장기판에 뭐 쫄이나 포나 차나 이런 거겠지. 만약에 조물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벌을 준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양심보다는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받는 그 벌이 더 깊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절에 가서 남이 그 예경하는 불상의 머리를 쳐야겠어요? 안 쳐야겠어요? 그냥 상식적인 사람은 안 쳐야 된다고 알아. 그런데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갖게 되면 가서 목을 자르고 자기 종교에 돌아와서 축하를 받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메이플라워 그 죄수들이 처음에는 원주민들의 그 보살핌을 받았어요. 불쌍하잖아요. 나중에는 원주민들을 교활한 꾀를 써가지고 학살했죠. 그리고 기록에 적혀 있어요. 추장을 다 모아서 거짓 협상을 한다고 모아놓고 다 죽인 다음에 자기들의 교회에 돌아가서 주께 찬양했다고 피 묻은 손으로. 이런 것이 선형 인과율을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비참하죠.